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을 돌며 복음을 전파하고 드로아에서 밤이 깊도록 말씀을 전할 때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 졸음을 참지 못하고 3층 창가에서 떨어져 죽은 것을 살려내고 앗소를 거쳐 밀레도에 이르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 교회 장로들을 청했고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곳에 가면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회상하며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교회를 굳건하게 세울 것을 당부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눈물의 작별을 하고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고스로 가서 로도에 이르고 바다라로 가서 두로에 상륙해서 이레를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으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두로를 떠난 사도 바울의 일행은 돌레마이를 거쳐 가이사라에 이르러서 7 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 집사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빌립 집사의 4딸도 모두 예언을 하는 처녀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머물고 있을 때 유대로부터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사도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수족을 잡아매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하여 결박당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 줄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토록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여정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루살렘은 참으로 머나먼 길입니다. 배를 타고 걷고 또 배를 타고 수많은 날과 시간을 들여서 가는 곳이지만 그 예루살렘이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고 대대적인 환영식을 준비하고 있고 자신을 만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환영객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면 누구나 만류하고 성령을 받아 예언한 사람들조차도 그곳에서 고초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극구 만류하는 그곳이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가고 있는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누가 이런 곳을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가지 않으려고 이 핑계 저 핑계에 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곳을 향하여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말한 것입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웬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위의 사람들이 만류하고 또 성령으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지 못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저런 핑계 삼아 믿음의 길을 멈출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 믿음의 길을 멈출 수 있는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고 자신의 믿음의 체면을 구기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멈출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말한 것보다 한술 더 떠서 내가 결박당하는 것보다 더한 내 생명을 잃는 한이 있어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굳은 의지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위하여인 것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고 예수를 위하여 결박당하고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 예수를 위하여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저에게 하나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단순함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와 사도 바울 사이의 단순함, 세상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여건이나 그 무엇도 예수와 사도 바울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는 단순한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나 사이에 이런 단순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함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교회를 세우는 것도, 봉사와 섬김과 헌신도, 모든 것이 예수를 위하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세계에서 이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교회는 교회만을 위하여, 목사는 목사 자신만을 위하여, 성도는 성도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가 자꾸만 신앙의 흉내를 내는 장소로 변해가고 있는 현실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한 신앙은 내 환경이나 여건이나 조건이 내 생각과 다르게 변하면 멈춰지고 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한 신앙이 아닌 다른 신앙은 결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참과 거짓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향기는 향기를 풍기고 악취는 결코 향기를 풍길 수 없는 것입니다. 멈출 수밖에 없고 향기가 아닌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은 그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핍박을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잃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의 종착역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토록 주님은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으며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고 내가 성도로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진정으로 느끼며 살고 있고 내 삶이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를 살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한 날이 되시기를 나를 구원하시고 기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